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9일 목요일 세기모의 교회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일이나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심이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심이 좋은 것만도 나쁜 것만도 아니지요. 의심을 갖게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가진 의심을 배경으로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의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지요. 오늘 본문의 2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질문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하는 질문이지요. 그런데 이 질문을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 길을 앞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의 그 모습을 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며 거절하기도 했고 결국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었기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하는 질문을 보며 우리는 당황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예언이 예수님이 오신 이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에 대한 로마의 지배가 끝이 날 것이고 모든 불의가 멈춰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지금 로마는 무너지지 않고 불의와 불법은 여전했으며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역시 그러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왔는데 기대했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지요. 더구나 지금 요한은 감옥에 있습니다.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지적함으로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지자, 회개의 세례를 주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요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앞서 준비한 요한,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신음하며 자신이 소개한 그분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의심이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의심 그 자체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의심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믿음의 길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에서 의심하는 것을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에서 의심하지 않고 덮어두고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내용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의심하며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의심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지요. 진리를 거부하기 위해,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 갖는 의심은 우리의 영혼에 위험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더 알기 위해 하는 의심은 좋은 것이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도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문과 질문이 생길 수 있지요. 그때 그 모든 것을 무시하기보다 의심에서 믿음으로, 의문과 질문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성장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하시지요. 오늘 본문의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의 의심과 질문에 답하신 예수님의 답이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맞다와 아니다로 대답을 하셔야 할 텐데 왜 다른 말씀을 하시는 듯 할까요?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알도록 하고자 미리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해 주셨지요. 즉,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으로 대답하신 것은 바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시되 자신의 주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후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을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대답을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지요. 자신의 질문에 구약 성경 이사야의 예언으로 답하신 것은 요한에게 더 큰 확신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도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도 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한다면 자칫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심이나 질문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답을 하셨듯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며 때로는 필사를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확신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복된 날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의심과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의심과 질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의심과 질문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확인하면서 더욱 견고한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있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깊이 있는 견고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오늘의 삶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